바꿔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 3실 연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에서 2, 3, 7 전도를 하려면은 이러한 삶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2, 3, 7 전도 위에 바꿔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2, 3, 7 전도 위에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람들과의 갈등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 3, 7 전도를 하려면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2, 3, 7 전도가 되려면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이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 3, 7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동 중심으로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섬김을 받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 중심의 삶이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면 되는 것이지요. 둘째, 말씀에서 찾아 마지막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서 찾는 마지막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 3, 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면서 2, 3, 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선포된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사명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찾아낸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광풍이 불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이 절대 계획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계획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서 찾아낸 마지막 사명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를 키우는 거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셋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않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237 정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가를 내가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뭔가?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듯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시며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정시, 기도 시간이 다니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서 포럼할 때는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할 때 뭡니까? 원네스의 축복,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를 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 30년도 위에 바꿔야 할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자기 인생을 복음에 올인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영적 상태,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복음에 올인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올인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큼 소중한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느
사람이 진주를 보고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진주를 다 산 거예요. 왜? 그게 그 가치 있는 거라 그렇죠. 그와 같은 게 그거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 오직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그리스도를 잡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 살기 힘들다 그 말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현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어서 재앙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 재앙이 오지만은 속수무책이잖아요. 왜 왔습니까? 복음이 끊어지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 해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지고 가라는 말 아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세상에 없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오직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안에서 현장을 보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 많다고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이 여긴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있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둘째, 현장에서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올라오시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복음으로 올라올 때입니다. 복음으로 올아웃 된다는 건 올아웃은 이제 인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아웃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멸망받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그리고 생명운동이란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은 전도도 하게 하려면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면 하고 있습니다. 셋째,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이 복음으로 올천지되어야 됩니다. 올천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복음으로 올천지되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할 때에 응답으로 오는 것이 바로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 언약 미션 비전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시 예배 드립니까? 그 현장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미션을 실천할 때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인생이 변화되는 이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생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시 예배에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영적 문제가 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상태가 막 심각한 사람, 중환자실에 가야 될 사람들 많이 있다고 막 심각한 사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래요. 이러한 삶이 복음으로 치유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또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웃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건 잘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하다고 말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 그것도 짐승도 하나님 만들. 그것도 짐승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막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왜 문제가 옵니까? 아이들 학대하고 막 죽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치유돼야 되는 그리고 복음으로 올천지되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 현장에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를 싹 여러분 가문의 문화가 바뀌는 걸 말해요. 복음 문화. 그리고 복음으로 올천지되는 건 뭐냐?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오직 복음으로 바뀌는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뭡니까?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여기서 복음으로 가리불이 체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서밋팀이 됩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이고 플랫폼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찾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바꿔야 할 것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면은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서밋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진짜 복음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됩니다. 둘째,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며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인턴십이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서밋팀이 되는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인턴십 팀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는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막 민들레는 어디 가서든지 막 돌틈 콘크리트 어디가 다 그게 다 자라갈 꽃을 피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랩런트를 그렇게 기르면 돼요. 독립심을 기르라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 뭡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누가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도움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뭡니까? 여러분이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셋째, 2, 3주 전도와 5천 정도 살리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 포럼팀이 됩니다. 썸미팀과 인턴십 팀이 된 사람은 인생 포럼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생 포럼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2, 3주 전도와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주일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찾고 나가면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에게 포럼해 줄 수 있죠. 뭐 내 자녀들 데리고 포럼해 줄 수 있죠. 그거 제자라.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 3주 정도가 되려면은 교회 안에 서밋팀과 인턴십팀과 인생 포럼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서밋팀과 인턴십팀과 인생 포럼팀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